이 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하곤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죠. 이 원수 사랑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윤리는 전례 없는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랍비들의 문헌에도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이런 교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놀랄만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저도 그랬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옆에서 계속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못되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 사람을 참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죠. 물론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 포인트를 찾는다면 우리의 그 생각, 단순히 나를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더 근본적인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의 마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제일 큰 명령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선을 행하라, 좋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에는 이것이 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뺨을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대고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주고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달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27절부터 또 27절, 28절 네 가지 명령과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합쳐서 31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31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공공 장소나 이런 벽에 이 구절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무덤 벽에 이 글자를 새겼는데 그때 그것을 황금으로 새겼다 해가지고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황금률 31절 말씀은 적극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이 더 베풀어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뜻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너희가 받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너희도 대접하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베푼 만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당한 만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더 크게 복수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남이 그것을 눈 감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작은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크게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섬기기보다는 권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타인도 똑같이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똑같은 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욕심을 베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베풀면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을 부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행해야 될 윤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교리 자체가 이 윤리 자체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 보시면 강조하고 계신데 3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만일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이라 그래서 죄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보면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챙겨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준다면 그 죄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데 칭찬받을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일 되받기를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빌려주고 갚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그저 관계 속에서 빌려준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한 종교적 그다음에 윤리적 개념의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원리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내가 갚을 길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그래 내가 이 정도보다는 더 해야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좋게 대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흘려보내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베풀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더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대상,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의 서로가 또 세상 바깥,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저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맨날 싸우는 사람보다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네,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야 칭찬받을 것이다.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선행을 행하는 제자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즉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35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36절에 너희의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그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졌을 때 멋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이, 긍휼의 성품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이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나의 그 어떤 희생과 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그 호의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까 3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은혜를 갚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갚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나만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참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이 우리도 그런 질문할 새가 없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주일을 하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를 본받아서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자비를 한 번만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저 불합리한 상황, 폭력과 갈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그저 눈 감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다 막고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참고만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과 똑같이 보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당한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크게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도 남동생하고 누가 이렇게 때리면 왜 때려 하고서 똑같이 맞은 데를 때려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요? 저는 정당하게 똑같은 만큼 때렸다고 하지만 왜 더 세게 때려 하면서 또 때리게 되고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이게 짝 했던 게 주먹이 되게 되고 발길질이 되게 되고 서로 싸움으로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악함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더 크게 보복하기를 원하고 더 크게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만큼, 사실은 그 당한 만큼도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저항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온갖 악행이 들끓는 시장통으로 만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들이 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엎으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안 좋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빼앗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에게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서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 돌려받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서 돌려받지 못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잘 갚아주시겠지, 챙겨주시겠지, 그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참아내고 억지로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과 38절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3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받을 것을, 결과치를 먼저 보고 우리가 받을 것을 가지고 앞의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의 자녀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 편이라고 우리가 아마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편이라면 나를 닮고자 노력하겠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대답하는 대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성품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놓고 있으면 알아서 가주시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주 동안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지키면서 노력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베푸는 삶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